팔복에 복 있는 사람들, 그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먼저 거듭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때 그 존재가 우리의 사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 그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들로 그 복음의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사명자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해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먼저이고 우리의 거듭난 존재성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고백될 때 그 천국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여정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순서를 혼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거듭남에 이르고 그 뒤에 우리의 사명이 뒤따라오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의지와 행위,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먼저 새롭게 변화되고 나서 우리의 사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서를 오해하게 되면 복음을 왜곡하게 됩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역사 속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말씀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영향받은 톨스토이가 자신의 신념을 여기에 종교적인 표준, 가치로 투영을 해서 그 자신이 써내려간 그 소설의 많은 작품 속에서 인간 이해를 가지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자신의 신념이 투영된 종교적인 이상, 어떤 표준, 그것을 인물 속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톨스토이와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사상적인 교류를 나누었던 간디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 간디가 이 톨스토이의 영향과 거기에 투영된 종교적인 가치들, 산상수훈의 그 높은 도덕적인 종교적인 그 규범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힌두교의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에 깊은 영향을 받은 간디가 평생을 비폭력 무저항의 가치를 이루어내려고 높은 도덕적인 인간성을 구현해내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기준, 도덕적인, 종교적인 표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 말씀에 대한 이해, 그것은 복음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높은 도덕성과 종교적인 표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현해내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이상향,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 자아를 실현하는 어떤 성취, 그것은 복음을 오히려 멀어지게 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오류를 우리는 성도들조차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함께 자기 정체성을 규명하고 또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을 오해해서 우리는 이 순서를 다 뒤바꿔 버려서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우리 속에 있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산상수훈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사람들, 이 복된 사람들을 마치 내가 선한 행실을 베풀어서 내가 어떤 높은 종교적인 표준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 완벽하고 흠없는 탁월한 나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치 세상 속에서 나를 증명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높은 완전주의, 이 어떤 도덕주의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를 굉장히 옥죄이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예배도 빠짐없이 다 잘 나와야 되고,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훈련도 모두 다 마치고, 그리고 또 봉사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어디에서든지 정말 영향력 있게 봉사하면서 내 존재 증명을 나타내면서, 그런 교회 안에서도 성실한 내가 가정에서도 육아를 감당하면서 아이들을 정말 잘 단도리해서 잘 양육하고 키워내고, 또 남편의 역할도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내 탁월한 무엇을 가지고 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떠함.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이 선한 영향력이 그렇게 나의 탁월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저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대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흑암에 속한 어둠의 땅 이방 갈릴리에 그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그 어둠 속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 속해 있던, 죄와 사망에 굴레매어 있던 그들 영혼들이 빛 되신 주님 앞에, 진리의 빛 앞에 나와서 그 진리이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주님께서 너희가 복되다, 복 있는 사람들아, 그 팔복의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의 소유로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됐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처음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그것이 변질돼서 이 은혜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더해지는 율법의 굴레가 우리를 족쇄처럼 묶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그런 모태신앙인도 계시겠지만, 이후에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신앙의 비밀을 누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이든 이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분들이든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고, 또 그런 우리의 신앙의 그 교회 안에서 쌓아온 시간들이 더해가면, 그러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무언가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하지 마라,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치 율법의 말씀이 나를 옥죄이는 것 같은 의무가 더해져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은 건조해지고 내 신앙생활은 기쁨을 잃어가고, 그러면서 마음의 부담과 짐스러운 어떤 의무만 더해가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계실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부담스러운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 선포되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빛 가운데로 나온 그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때, 이 말씀이 맞춰질 때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들의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영적 권위의 파급력을 가지고 선포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또 서기관들과 동일한 그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리새인들도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다르게 자신들은 구별된 자리에서 그 율법의 의무를 다 준수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과 같지 않은 영적 권위, 그 권위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께서 진리의 본체가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를 경험하게 했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복음의 파격적인 급진성을 나타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어둠 속에 속해 있던 영혼들이 그 방향을 돌이켜서 빛 되신 주님에게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들이 이전에 행하던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변혁이 나타나고 그 복음의 급진적인 레디컬한 복음의 혁명이, 그 개혁이 어둠 속에 있던 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파급력 때문에, 그 복음의 급진성과 복음의 그 과단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사회의 질서를 뒤집어 놓는,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도전을 주는 말씀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변경해서 율법과 반대된 어떤 사회에 도전을 주는 어떤 그런 체제 질서를 변혁하는 그런 어떤 복음의 말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은 오히려 율법의 말씀을 모두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셨을 때 그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과 선지자는 당시에 통용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토라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경전, 이것이 바로 토라의 말씀, 그것을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과 더불어서 구약 성경의 나머지의 말씀들은 그 말씀들을 다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모두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당시의 성경 전체라고 한다면 이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모든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주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고 모두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오해하는,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자라고 그를 고소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오히려 왜곡하면서 율법의 조항을 자신들이 그 지켜온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율법을 더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그들의 삶을 옥죄는 그런 올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켰던 율법의 말씀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율법의 말씀보다 더 많은 율법에 대한 해석까지를 포함해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지켰습니다. 그 장로들의 유전에 해당하는 것들, 어떻게 이 율법의 말씀을 더 강화시켰냐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라고 할 때,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어떤 범위까지를 일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 규정해 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합의해서 그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짐을 들지 않는 것, 일하지 않는 것, 힘을 쓰지 않는 것인데, 노동하지 않는 것인데, 그 짐에 해당하는, 그 노동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값, 그것을 어느 정도로 규정을 했냐면, 무화과 열매 하나를 들 수 있는 정도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짐이 아니고, 그 외에 나머지 정도의 더 부과되는 그 무거운 일을 하는 것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에 지팡이를 짚고 가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보다 더 무거운 지팡이를 짚고 목발을 짚고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이동을 하면 그것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해석입니다. 만약 그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것도, 만약 환자가 그 중환병에서 치료를 받는 그것이 그 병에서 심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처치를 하는 것 정도는 일이 되지 않지만, 만약 그 환자가 그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면, 그 병이 고침을 받으면 그것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갖 유전을 만들어서 그 자신들의 규범과 질서와 전통을 만들어서 그들이 세운 그 장로들의 유전에 해당하는 율법 조문이 무려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조항에는 지켜야 할 조항이 248가지,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조항이 365가지. 그래서 613가지의 그 율법 조문을 가지고 온갖 규정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숨통을 조이면서 스스로의 기득권을 획득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스스로 권위를 주장했지만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613가지의 조항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온갖 규정으로 우리를 옥죄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의무조항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숨통이 막힐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율법의 말씀을 반대한다고 예수님을 신란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역사가 종결되기 전에는, 종말이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날에 모두 성취되기 전에는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루어져 있고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 아람어 이렇게 여러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언어의 알파벳을 보신 분이 있다면, 이 특별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작은 점 하나가, 그것 자체가 그 알파벳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위입니다. 그런 성경의 1.1획이라도 하나님의 계시하신 이 말씀이 모두 성취되기 전에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도 패하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모두 성취될 때 이 말씀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소중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말씀을, 만약 말씀의 모든 내용을 가르치는 자가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이것을 변개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천국에서 작은 자라 칭함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만큼 이 말씀은 소중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모두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 그것을 깨달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율법은, 믿음으로 세워진 그 율법이, 그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도록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의무를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주님의 이 메시지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복음과 율법이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상징되는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자기의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 사용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날카롭게 이들을 주님께서 무겁게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경 속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칭하시는 다양한 표현들을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맹인이라고 했고, 그들을 뱀이라고 했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고, 지옥 자식들이라고 했고, 위선자라고 했고, 어리석은 자라고 했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그렇다면 이 율법의 의무를 그래도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왜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를 획득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획득하려고 했던 의는 자기 의, 종교의 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에게서 나오는 자기 의를 추구하도록 맹인이 맹인을 인도했습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종교성을 부추기게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팔복의 사람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의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이후에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가르쳤던, 복음을 왜곡했던 그 가르침을 6가지 반제라고 해서 6가지 반대되는 가르침이라고 해서 이 왜곡된 이들의 가르침을 6가지 다른 예들을 들어서 바른 합당한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본질,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 천국에 들어가게 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복음의 은혜 안에 속하게 할 이 하나님의 의와 이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의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른 이 차이가 이 종교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인으로 상징되는 이 종교의 의, 나에게서 나오는 자기의, 이 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종교적인 의를 추구하게 되면 그 의를, 거짓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와 방향은 어디에 기울어지게 되냐면 바깥 외형에 기울어지게 됩니다. 율법의 준수 조항을, 이 항목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을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옳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깥 외형의 종교적인 의의를 획득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외적 형식을 추구하는 이 종교성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당 어귀에 서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손을 들고 큰 소리로 하늘의 아버지여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자랑하면서 외적 형식에 치중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 외형을 추구하는, 자기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나와 누구를 비교합니다. 자신의 탁월함과 자신의 그 흠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율법의 말씀을 지킨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살인한 자고 간음한 자고, 그들의 그 마음 중심은, 속사람은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서는 온갖 썩어 있고 냄새나고 썩어 죽어 있는 그 내면의 그 심령인데 자신의 실존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행태들입니다. 그러나 팔복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의를 덧입어야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팔복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지 않으면 나는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회복된 심령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는 속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동기도 변화됩니다. 그 동기가, 변화된 동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그 심겨진 그 말씀 1.1핵이라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팔복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이 삶이 되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다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율법 조항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자신을 거듭남에 이르게 한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욱 확산되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붙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복음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 가장 가치로운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가장 고상한 지식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화의 거룩한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전인격의 변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속사람 중심에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우리의 변화된 전인격,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중심을 따라 주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다 이루어내는 그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소망합니다.